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자유롭게 함은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지향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의 영광 가득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나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의 예배에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학생부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구들 계약을 했습니다. 건강이 우려되는 매일이지만 큰 어려움 없이 새학기 적응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데 지혜와 힘 주세요. 세상이 많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놓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헌신한 손길들에 축복 내려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꽤 있죠? 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고 자세 흐트러지지 말고 우리 친구들 성경 딱 앞에 준비해 놓고 말씀 함께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현장에 있는 것처럼 자,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 8절은 우리 친구들이, 9절은 전도사님이 읽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죠? 8절부터 우리 친구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느헤미야 말씀을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내가 어떠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 느낌을 받아본 적 있냐는 말이에요. 아마 받아본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아직까지 그러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고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친구들,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러한 의미로 들리나요? 그런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자, 친구들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두 말씀은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뭔가 아닌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실제로 기도해 봤을 때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경험과 뭔가 대치가 되니까 이 말씀이 진짜 다 주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골라서 주신다는 말씀인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친구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가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들에는요, 숨겨진 전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선생님 PPT 안 넣나 보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는 안 보이지만 전제가 있다고 했어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거나 구할 때 하나님이 그게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너가 원하면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이 에덴 동산에서 다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게 전제였어요, 친구들. 이 전제가 지켜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전제를 무시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국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고 말았어요. 만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그 전제를 지키면서 에덴 동산에 머물렀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들을 다 응답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전제를 무시했고 전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즉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친구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전제를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아까 그 말씀을 보고서도 의아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친구들? 우리가 이것은 또 잘 들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물어봤을 때 잘 말해줄 수 있는 친구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는요, 느헤미야라는 한 인물이 나와요. 이 느헤미야를 여자로 아는 친구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뭐 한국 정서상 뭐 해미가 들어가서 그런지 친구들 느헤미야는 남자예요, 남자. 전사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사님이 하는 말씀을 잘 듣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느헤미야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다음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로월에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역시나 이 느헤미야서도요,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에 살고 있었어요. 수산.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느헤미야의 직업은요,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 오늘날에는 이러한 직업이 없지만 당시 이 술관원은요, 굉장히 높은 고위 관직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마시는 술을 선정하고 그 맛을 보면서 독의 유무를 판단하는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왕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유다로부터 형제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찾아와요. 그리고 이 하나니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요, 느헤미야에게 알려줘요. 그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자, 이 3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시작. 네, 잘 읽어줬어요, 친구들. 이 하나니는요, 지금 현재 유다 땅에서 남아서 거주하다가 이 유다 땅의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지고 어려워지자 이 페르시아까지 찾아와서 느헤미야에게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 땅은요, 주변국으로부터 많은 멸시와 또 방해를 받았고 성벽과 성문이 다 불타버린 상황이었어요, 친구들. 그러니까 성전은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성벽과 성문이 지어지지 않은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친구들? 그 말씀이 4절에 나와 있는데 전사님이 읽을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울었습니다.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친구들, 사실 느헤미야는요, 유다가 어떻게 되든지 더 이상 관심 갖지 않고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기에 그냥 무관심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재산이 갖춰졌고 뭐 굳이 유다 땅에 돌아가지 않아도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 땅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자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 주저앉아서 여러 날 동안 울면서 음식을 먹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친구들, 이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좀 살만하다고 이 유다 땅,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않았어요. 이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페르시아에서 하나니가 있었던 유다까지의 거리는요, 약 1400km나 된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려면 4개월이나 가야 되는 먼 거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유다 땅을 위해서 금식하면서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최근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많은 피해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또 사상자들도 나오고 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 친구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도 했나요?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이러한 소식을 접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땅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국민을 위해서 혹시 기도해 본 친구가 있나요? 어떤 친구는 전사님 지금 제 할 일도 바빠 죽겠는데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뭐 기도한다고 저 우크라이나의 땅이 뭐 크게 달라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또 따지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기대감이 없이 기도하지 않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주변 나라나 이웃에게 무슨 일이 있건 말건 관심이 없고 그냥 자신만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이미 너무나 큰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큰 은혜를 입고서도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하다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겠죠. 우리 학생부 친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서 또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있나요? 느헤미야는요, 유다 땅의 그 아픔을 전해 듣고서 여러 날 동안 울면서 금식 기도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기 일도 아닌데요. 자기가 전혀 관련이 없는데요. 그런데도 이 먼 땅에서도 그 땅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여러 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우크라이나 땅을 생각하면서 잠시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그 고통과 슬픔이 우리와 전혀 무관한 것일까요? 전사님은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이웃의 아픔을 봤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어떠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냐 이거예요. 어떠한 내용으로. 자, 그 말씀이 5절에 나오는데 전사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친구들,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먼저 자신의 필요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한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기도와는 좀 차이점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기도할 때 당장 내가 필요한 것부터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러한 기도도 하나님께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느헤미야는 지금 이렇게 울면서 슬퍼하는 상황 속에서 내 슬픔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기도예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고 기도하니까 내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친구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바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더 힘써야 돼요. 그리고 이어서 8장과 9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8절, 전사님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에게 돌아와 내 명령을 따르고 지키면 흩어진 백성이 땅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하는데, 느헤미야가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거나 또 어떤 유명한 속담이나 이런 것들을 인용할 때가 있죠. 지금 느헤미야도요,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에게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느헤미야는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근거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는 저 유다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저들을 좀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와 같이 자기 생각을 근거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아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차이를 좀 알겠나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근거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런 걸까요, 친구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다면 모세에게 해주신 이 약속을 인용할 수 있었겠어요? 기억할 수 있었겠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 페르시아의 그 평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언부언 기도한다는 것은 어떠한 맥락 없이 그냥 소리내서 아니면 뭐 속으로 여러 생각 가운데 어지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했던 기도도 또 하고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게 되면요, 중언부언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지럽지 않고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중언부언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어려움을 느끼나요? 자신이 열심히 뭔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이렇게 헷갈렸던 기억이 있나요? 그러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 보기를 전사님이 추천을 해요. 우리 학생부 안에 물맷돌 기도 모임이 있죠. 이 물맷돌 기도회에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매일마다 말씀 3장씩 읽고 그 아래 기도문을 적어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한 친구의 기도문을 읽어주도록 할게요. 이 친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읽고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오늘도 좋은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선택의 기로 속에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제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자꾸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주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제 삶에 적용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모든 선한 것들 안에 굳건히 설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 물맷돌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길 원합니다. 복음에 복종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 이웃을 사랑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주님께 기도로 물어보길 원합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 학생부에서 생활하는 친구가 이러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읽고서요, 감동도 받았지만 부끄럽기도 했어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전사님은 또 그만큼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또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어요. 전사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요, 얼마든지 여러분도 이 친구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쁘지 않고 응답도 없으니까 이 기도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가 잘 정리가 되고 또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분명해지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까지 경험하게 되면 기도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이러한 경험을 꼭 하길 바라요. 우리 친구들은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싶나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 두 가지의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고 내 기도의 가장 완벽한 때에 응답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경험을 했을 때 이 말씀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고 거짓이 아닌 진실된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무 막 소름 끼치게 좋지 않겠어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친구들, 느헤미야는요 결국 이 페르시아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성벽을 재건하면서도요 여전히 방해가 있었어요, 친구들. 계속 주변국에서요. 왜냐하면 성벽을 지으면 이제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으니까 성벽을 짓는 동안에도 계속 괴롭힌 거예요. 방해하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그러한 여러 방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벽을 계속 세워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52일 만에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잃었던 나라를 다시 되찾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요. 다 성벽이 하나씩 있어요, 친구들. 그런데 그 성벽이 현재 잘 세워져 있나요? 아니면 무너져 있나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요. 사탄이요. 그냥 자기 집 드나들듯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아주 쉽게 들락날락거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요. 밀 까부르듯 가지고 논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죄에 쉽게 무너지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죄가 찾아오면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친구들,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굳건하게 세워야 돼요. 우리가 그러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또 계속 방해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져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고 계속 싸워나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그 마음의 성벽을 다시 쌓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죄에 또다시 무너지지 않고 이전보다 조금 더 절제하고 조금 더 성장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성벽이 단단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우리 친구들은 이 약속을 정말 믿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이 약속을 믿는다면 삶의 여러 시험과 환난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돕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의 오른팔로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 성경에는요. 이 외에도 수많은 약속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이 어렵다고, 재미없다고, 성적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보지 않을 건가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고 싶나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도 그 죄들을 다 이겨내고 싶나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생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무너진 우리들을 다시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마음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른 체하며 이 세상과 타협하며 지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우리가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날마다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저 이웃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금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